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성전 재건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 환상은 또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내 뿔과 내 장인이 등장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앞부분이죠. 그 앞부분은 유다 백성과 짐승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져서 성곽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보장의 메시지, 이런 보호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아픔과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소망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소망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소망 있는 자구나. 내 미래는 소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채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 번째 환상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세 번째 환상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앞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냐면 이미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환상의 메시지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사실 1차 귀환은 몇 명 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당연히 삶의 터를 잡았겠죠. 거기서 나름 직장 생활을 하고, 거기서 나름 장사를 하고, 또 혹은 그곳에서 이제 금융업,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고 아이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히브리 말도 잘 못합니다. 히브리 말도 잘 못해요. 손주들은 아예 못하죠. 왜? 바벨론 말이 그냥 그들의 태어날 때부터 썼던 말입니다. 미국의 이제 이민간 1세대들, 뭐 한국말 잘하죠. 2세대들은 좀 혀가 꼬이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3세대는 한국말도 못해요. 안녕하세요도 잘 못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들은 그래도 추억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데, 2세대들은요 가기가 싫어요. 거기 직장이 있는데, 거기 가족들이 있는데, 바벨론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가 난 죽어도 거기 못 간다. 거기 도대체 뭐가 있냐? 집이 있냐? 성이 있냐? 뭐가 있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더라. 난 못 간다.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가죠. 못 가는 겁니다. 손주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지금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가려고 합니까?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는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뭔가를 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 꽤나 있잖아요. 근데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돌아옵니까?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그들이 제일교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끊어져 있지만 반드시 시온은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다시 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땅은요, 유다를 공격한 바벨론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병행되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 병행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북방 땅이라는 표현과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바벨론을 북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였는데 이제 곧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불길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북방 땅에서 오는 재앙,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의문점이 들죠. 바벨론은요, 북쪽에 있지 않습니다. 지도를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은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지 북쪽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방 땅이라고 했을까요? 가로질러 오는 것은, 동쪽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로질러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건조한 땅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한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 물줄기 두 개가 쭉 흘러갑니다. 위쪽이 티그리스 강이고요, 아래쪽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옮겨올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강줄기를 따라서 옮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와야 되죠. 아브라함이 딱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북쪽에서 그래서 내려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시리아 지역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그래서 북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 땅에 머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 있다는 것은 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 백성들을 하늘을 사방에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권징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서지에는 없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신명기 28장 잘 알죠, 그죠?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하는 말씀이고,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저주를 받고 저런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으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결과로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는
기한이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기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징계할 때가 있죠. 일시적 징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에 나오는 일시적 심판.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기한이 있어요. 때가 되면 이 권징은요 풀려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권징은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해벌이 되는 것이죠. 이 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70년의 권징의 기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징계로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게 만들었는데 이 70년이 지나도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이 구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야 뭐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면서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안위, 자신의 부요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 이렇게 많은 표현을 쓰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이런 뜻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1차적으로 흩어지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헬라와 로마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집트 지역과 시리아 지역과 터키 지역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돼요.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땅의 그런 의미들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악착같이 돈에 집착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장사수완이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잘 산다.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다 잘 살진 않아요. 잘 사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많은 거지 유대인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장사에 탁월한 비법 뭐 그래서 한때 그런 책들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장사법.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장사법 그런 거 공부하고 또 공부 잘하는 법 유대인들의 공부법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참 막 유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장사가 잘 되는가?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탁월한 어떤 영적인 뭐 어릴 때부터 막 그 쉐마를 막 암기하고 그래서 머리가 영특하고 그래서 막 애들한테 막 그 암기시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뭐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그렇게 애들이 또 공부를 잘하진 않더라고요. 무슨 탁월한 영적인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 같았어요. 그런 DNA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나 욕을 먹었어요. 너무 악착 같아가지고. 여러분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1세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은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다가 이제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살을 잘라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못 갚으면 당신의 허벅지 살 1파운드를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 실제로 못 갚으면 그렇게 살을 막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돈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빌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살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는데 이게 너무 무섭고 괴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독스럽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학 작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사실 영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부분보다도 부와 성공을 더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포로귀환 시대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악착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 성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근데 사실 원문을 보잖아요. 그럼 전혀 달라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하는 시온의 딸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시온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하는 시온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바트라는 말이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바트라는 말이 거기 분명히 딱 박혀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하는 시온의 딸들은 왜 제가 딸들이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가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오라. 거기서 함께하지 말고 그 딸들과 함께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신기하게도 바벨론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바벨론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냐면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딸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언서에서 특히 이사야 4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자, 바벨론의 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티끌에 앉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넌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는 죄를 뒤집어 쓰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딸 갈대아, 갈대아라는 말도 바벨론의 별명이죠. 딸 갈대아여 너희들의 보좌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땅에 앉아라. 너희들 망한다 이런 의미죠. 너는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는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못생겼다, 못났다 이런 이제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51장 33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 아시죠, 그죠? 그 이제 곡식을 걷어놓고 후드로 패는 겁니다. 후드로 패가지고 이제 알곡만 남기는 지푸라기는 날아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타작마당이죠. 추수 때가 이렇다. 딸 바벨론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이제 맞는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딸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요 사실 음란의 상징이에요. 음란의 상징. 성경에서 보면 유다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유다 남자들로 말미암아서 음란하고 방탕한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나쁜 여인 바벨론 딸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타락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여인을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만국 사람들에게 또 왕들에게
붉은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것을 마시게 해서 사람들을 비틀비틀거리게 만들면서 그 음료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근데 음료가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짐승. 그 짐승을 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심판의 자리로, 지옥의 자리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 묘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있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그 바벨론 음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음료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취해버립니다. 비틀비틀 쾌락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무엇이 진리가 있는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즐거움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요, 언제나 바벨론은요 재밌어 보입니다. 언제나 바벨론은 멋져 보여요. 언제나 바벨론은요 안락해 보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불신 세상.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세상, 애굽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애굽 그 나일강 하류에 이루어지는 삼각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곡창지대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또 티그리스 강이 모여지는 그 비옥한 초생딸지대.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옥해요. 다른 곳은 다 사막인데 그곳은 비옥합니다. 풍성한.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죠. 너무 화려해 보이죠. 너무 재밌어 보이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입니다. 최근 여러분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강호정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런 마약이 있다는. 저는 뭐 그 전에 뉴스를 보면서 그냥 쉽게 봤는데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뭐 미래가 있나 미국이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펜타닐을 먹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요 좀비처럼 비틀비틀거립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보니까 필라델피아. 이런 필라델피아가 어떤 곳입니까? 미국에서 가장 장로교 신학이 꽃피워졌던 것이 필라델피아예요. 지금도 사실 필라델피아가 보루입니다. 보루, 개혁신학의 보루. 근데 그 필라델피아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이 펜타닐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여기저기 막 주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경찰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도시 전체가 무정부 상태예요 보니까. 미국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숙제죠. 더 재미있는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나를 좀 업시켜 줄 수 있는 것 찾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것까지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난리가 된 것 아닙니까? 현실이 너무 고루하니까, 현실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뭔가 자신을 고무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사람들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술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약을 먹어야 이제 뭐 좀 재밌다, 좀 즐겁다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쾌락은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뭔가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끝이 없어요. 좀 더 편한 것을 찾고자 하나요?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편한 것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옛날 우리 뭐 손흥대 집사님 옛날 그 일하실 때 뭐 젊으실 때 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뭐 몇 시간이라고 딱 있잖아요. 48시간, 요즘에 또 62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 워라벨이라고 막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늘 입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더 안락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서지를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바벨론 음료를 따라가고 있는 비틀비틀거리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건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들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바벨론 따라가지 말고 그 세상 즐거움 따라가지 말고 거기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딸들은 우리 같은 시온의 딸들은 저 바벨론의 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바벨론의 딸들은요 멸망당합니다. 함께 있다가는 같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과의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안 된다 이거 아니죠. 경건한 교제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선한 영향을 받아야지. 바벨론 처녀와 같이 있으면요 그 음란에 빠져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바벨론 처녀가 즐거워하는 건 뭘 먹는지 뭘 즐기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점점 건물부터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그래서 막 휘황찬란한 어떤 건물들, 교회가 그런 건물들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죠. 또 교회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성공담,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자기개발 이런 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제가 너무 젊은이들을 비판해서 참 젊은이들 잘하는 젊은이도 많죠.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제 후배들, 저보다 어린 이런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 결혼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어요. 결혼에 대해서도. 아니, 불신자 같으면 말 안 하겠습니다만 신자인데도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는 왜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결혼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언약의 자손을 또 이어가고 또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배워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애 낳으면 힘들다. 애 낳으면 고통스러워. 결혼 왜 하냐? 왜 그런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냐? 그냥 혼자 살아라. 그게 훨씬 낫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가르침도 여러분 반드시 사람에게 그것을 행복을 주지 않고 사람을 더 고루하게 만듭니다. 바벨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시온의 딸들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그 재앙들을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고 배워가면요 우리도 재앙을 받을지 모르죠.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유다를 노략한 여러 나라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시온의 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눈동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눈동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우리 예전에도 우리 신명기 말씀 살펴볼 때도 우리가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눈동자는요,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가 우리에게 달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꼭 감습니다. 뭔가 확 달려오면 눈을 꼭 감고, 그죠? 막습니다. 왜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또 시편 17편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너무 좋긴 한데 또 우리에게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 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70년간 하나님은요, 온갖 그 관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두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늘 그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늘 고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까? 왜 아프게 하셨습니까? 그건 수술하신 것이죠. 수술입니다. 수술.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술입니다. 눈 수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눈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라식이라든지 라섹이라든지 하는 분들 보면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지? 너무 겁날 것 같은데. 이 각막을 깎는다 그러잖아요, 레이저로. 막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게다가 요것만 보라 그런데요. 요것만 보라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 그러는데 움직이면 잘못하면 다른 데에 흠집 난다고. 저는 막 그러면요, 막 강박이 막 올 것 같아요. 막 괜히 옆에 더 볼 것 같고 그런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게 막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눈이 좀 좋아서 지금도 안경 안 끼고 조금 뭐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감사해요. 눈이 좋아서. 근데 해야 되면 해야죠. 라식이든지 라섹이라든지 해야 되면 해야 되죠. 무서워도 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내면 어떻게 되죠? 눈이 좋아지는 거죠. 멀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가까이 있는 글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술하신 것이죠. 수술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병들었던 이 눈동자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수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나몰라라 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눈동자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겐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보십시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섬기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노략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것이죠.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은 지금 어디죠? 지금 바벨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보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라크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부러운 나라입니까? 그 나라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끔찍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독재 정권에 의해서 여러 고통을 당했던 그런 나라가 이라크 아닙니까? 또 나중에 이후에 또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는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나라가 오늘날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도 여러분 살고 싶은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란은요 세계에서 가장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나라예요.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이란입니다. 가장 그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이란이에요. 부럽습니까? 좋습니까? 그 나라가? 아니죠.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시온의 딸 옆에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벨론 딸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바뀌는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전에 시온의 딸은 바벨론 딸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샵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야샵, 앉았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딸 옆에 시온의 딸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딸과 앉아 있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와서 임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임해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 거한다, 샥한, 머문다,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그 딸들은 없애버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앉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은 무엇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사는 너희들아 이 와서 봐라. 와서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시온의 딸을 사랑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멸망 가운데 앉아있던 시온의 딸을 들어 올리시고 왕후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죠.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는 시온의 딸들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많은 나라에 해당하는 이 말이 주로 열방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이 표현 많이 우리 살폈습니다. 그죠? 이건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담고 있는 이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이 스가랴서의 결론 부분인 14장에 가면 14장 맞나요? 14장 16절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스가랴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국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세요. 그죠? 열국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런데 열국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를 위하여 열국들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셋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노략을 당하게 되었던 이 열국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예배하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신 가족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불신 가족.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거 말리고요. 교회 간다 하면 핍박하고요. 또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우리 불신 가족들이 있죠. 우리 그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더 막 싫어져서 더 그것을 이제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돼요?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함께 초막절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 가족을 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방 나라가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이방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어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 가족들 혹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 불신 이웃들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은 구속사의 진정 가운데 나타나요.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주된 어떤 주제가 이제 성전 재건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성전 말고요, 성막을 지을 때 누가 짓습니까? 순수한 언약 백성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도 있지만 어쨌든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통해서 이 성막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되죠? 누가 짓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져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2절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다듬게 합니다. 돌을. 이제 다윗은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다 준비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은요, 두로의 히람 왕과, 또 히람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입니다. 히람 왕과 히람이라는 사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자요. 그 기술자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이 성전 입구에 있는 놋바다, 그리고 바다를 받치고 있는 황소, 이런 것들을 다 히람이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앞에 있는 그 두 기둥도, 그 위에 장식도 다 히람이 만듭니다. 이방인이, 불신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이상하다.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면 거룩한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걸 지으셔야지, 왜 이 이방 나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걸 세우시는가? 기술만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나? 불신자라도 상관이 없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기술만 있으면 불신자라도 상관없습니까? 우리는 건축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니까, 물론 건물은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죠. 그죠? 외주를 받아가지고 불신 건축가들이 지을 수 있죠. 그거 말고요. 그건 예배당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이방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즘 그런 게 있죠. 완전 큰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당되지 않지만 좀 한 애매모호하게 중간 규모가 되는 그런 교회들은요, 찬양대 솔리스트 같은 경우에 돈 주고 나옵니다. 그 교회에 솔리스트가 없으면 이제 성악하는 친구에게 돈을 줘서 여기 와서 이제 찬양대 노래 불러라. 그래서 돈을 주고 옵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 시간 끝나면 가요. 그리고 현악하는 그런 악기 하는 친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와서 그냥 하고, 그런 친구들 가운데는 실제로 보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꽤나 있어요. 음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 또 소개 받아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찬양대 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나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까? 저는 그건 교회가 타락한 거라고 봐요. 그게 뭡니까? 무슨 바이올린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솔리스트 멋지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나타내시고 그럽니까? 불신자의 찬양을 통해서 그걸 구색 갖춘다고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1부에는 어느 교회, 2부에는 어느 교회, 오후에는 어느 교회 가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는 그거 교회가 타락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히람은 어떻습니까? 히람은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진전으로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첫 교회를 세우시지만, 구약 교회를 세우시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주의 성전을 세운다 라고 하는 계시적인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일로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온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따라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뭐죠?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들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만,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호호히히, 우리끼리만 즐거운, 그래서 이 멤버가 딱 고정되어 가지고 그냥 교회를 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와야 됩니다. 이 교회에 불신자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니까 세례 주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죠. 교회마다 수평이동은 많지만 정말이지 세례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물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름 문턱을 좀 높여서 훈련 과정과 교육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는 편해야 돼요. 이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 분위기가, 물론 우리는 조금 약간 고딕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와서 푸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섬겨주고, 누군가가 안내를 해주고, 누군가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와야 돼요. 불신자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한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빛 말고, 교회 안에서 빛 말고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저 언덕 위의 도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을 비춰주는, 우리끼리만 중세 수도원식의, 그냥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세상은 더러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 이 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장함으로써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생명력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이게 참 쉽지 않죠. 아이고, 목사님 함께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또 그들과 함께 생명을 흘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직장생활 속에서 또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환상을 성취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성전이 되셔서 시온의 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되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어둡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해, 어떻게 할지 염려해, 어떻게 할지 앞이 이렇게 깜깜한데, 물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해내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피를 가진 우리들에게까지, 극동의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스가랴 환상의 열매인 거예요. 이 스가랴 환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근심 걱정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력을 세상에 흘려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